먼저 성호경을 함께 바쳐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세례받은 천주교 신자들도 창조주 하느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에 비해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은 대체 누구시고 하느님과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인 걸까요? 우리가 사는 태양계의 가장 밝은 행성은 태양입니다. 태양에 갈 수도 없고 직접 쳐다볼 수도 없지만 태양 빛과 열을 통해서 태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설명은 될 수 없지만 성령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느낄 수 있도록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태양빛이 태양과 다르지 않듯이 성령도 하느님과 다르지 않은 하느님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느님의 영을 루아흐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뜻은 입김, 숨결, 바람입니다. 바로 인간은 하느님의 숨결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어로 프네우마로 사용되고 특히 요한복음서에서는 성령을 가리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네우마는 성령의 성령적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이태리어에서 명사형 프네우마티코가 되면 전혀 다른 단어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자동차 타이어죠. 타이어가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이라도 바람을 채우지 않으면 쓸모없는 상태일 뿐입니다. 여기에 바람을 채웠을 때 무거운 것도 거뜬히 싣고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에너지를 주셔서 활력이 넘치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성령을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성부 하느님의 영이시며 또한 성자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느님과 인간의 만남을 신비로이 주관하시며 인간의 내면에 계시면서 우리의 성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러한 성령께서 지금 우리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올바르게 깨닫고 인식하는 것이 식별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그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느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세상적인 것에서 벗어난 자유와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별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성령 말고도 다른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두운 세계의 영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악령, 악마, 마귀,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이 영들의 목적은 우리가 하느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 거리낌 없이 자신의 본능과 욕심대로 살면서 하느님이 아니라 어두운 영들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문제는 어두운 영들이 자신의 존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인지 어두운 영인지 구분할 수 있는 식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식별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식별을 통해 하느님의 뜻을 찾아내고 그렇게 살아서
자신이 변화되고 성장해 나가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영적 지혜와 깨달음 덕분에 하느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면에서 그분 마음에 들고 온갖 선행으로 열매를 맺으며 하느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기를 빕니다. 이토록 중요한 식별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식별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첫째, 연속성의 원리. 성령의 활동은 이미 선포된 계시 진리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새롭고 결정적인 계약인 그리스도의 구원 경륜은 결코 폐기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시기 전에는 어떠한 새로운 공적 계시도 바라지 말아야 한다. 어두운 영은 자신이 성령인 척, 새로운 계시인 척하며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흥미로워하는 인간 본성 때문에 이것이 어두운 영인지도 모르고 하느님의 계시라고 착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죽음과 부활까지 이루어진 공적 계시 외에는 어떠한 계시도 없다고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둘째, 하느님 나라의 성장. 성령의 활동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 나라의 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두운 영들은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고 이 세상도 하느님과 관련 없는 세상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 나라의 가치나 성장에 반대되는 것들은 성령이 아니라고 식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는 고백. 하느님의 영에 힘입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할 수 없고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영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는 영은 모두 하느님께 속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느님께 속하지 않는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의 영입니다. 넷째, 은사의 식별. 은사란 넓은 의미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가리키지만 여기서 사용되는 좁은 의미의 은사란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려주시는 몇몇 특별한 선물들입니다.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병을 고친다던가 다른 기적을 일으킨다던가 예언을 한다던가 영을 식별한다던가 신령한 언어를 말하거나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은 어두운 영도 할 수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봉사의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신비한 영적 능력이 생겼다고 해도 교회 공동체의 선익을 위한 봉사에 사용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은사라고 부를 수 없고 성령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인기에 취한다던가 돈을 버는 데만 이용한다던가 새로운 종교를 창시한다던가 하는 경우들이 그런 것입니다. 다섯째, 성령의 열매를 통한 식별. 예수님은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식별할 때 기준이 이 성령의 열매인데 이와 반대되는 육의 행실도 있습니다. 육의 행실은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예를 들어 겉으로는 호의를 가지고 착한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실상 이간질로 사람들을 분열시킨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에 따라 사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식별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교회의 권한인 교도권에 있습니다. 올바로 해석하는 직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교회의 살아있는 교도권에만 맡겨져 있고 성령의 현존을 식별하는 것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설령 개인의 의견이 교회 교도권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도 교회의 판단에 따라야만 합니다.